막대기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설교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작년에 사사기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강의했던 날이 11월 16일이더라고요. 11월 16일까지 해서 사사기 5번째까지 설교를 했었고요. 그 뒤에는 우리 대강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기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했었고, 그리고 연초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지난주까지 7주 동안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약 한 3달 만에 드디어 우리가 11월에 잠깐 마무리 지었던 사사기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라고 함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군사적인 압제를 당할 수 있어요. 군사적인 압제를 당하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를 바로 사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사라고 하면 어떤 사사가 기억나세요? 삼손, 그죠? 또 삼손 끝입니까? 삼손 있겠고요, 기드온도 있겠고요, 그죠? 드보라도 있겠고, 입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유명한 사사들이 있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사사들을 세워야 할 만큼이나 군사적인 압제의 아픔을 겪게 되는가? 제가 사사기 속에는 아주 중요한 순환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사기 속에는 이런 순환 구조가 흘러갑니다. 죄, 압제, 회개, 구원, 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어요. 우상 숭배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죠. 영적인 음란함의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군사적인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군사적인 압제를 당하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안 좋겠죠. 힘들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이놈들 회개하고 또 죄 지을 놈들이니까 용서를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고 나서는 사사가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되고, 사사가 죽은 뒤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영광을 다 까먹고 죄 지었던 것 다 까먹고 다시 모든 것을 망각한 뒤에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또다시 죄를 지으니 압제당하고, 압제당하니 회개하고, 회개하니 사사 세워서 구원하시고, 사사 죽으니 망각하고, 망각하니 또다시 죄 짓고 압제당하고, 이런 순환의 사이클이 사사기 전체 내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받게 되는 군사적인 압제의 아픔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결국 그들의 우상 숭배의 음란함이 자행해낸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군사적인 압제 가운데 구원해내는 사사는 누구인가? 바로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여러분, 씬 스틸러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씬 스틸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아주 작은 조역이자 단역인데 그분이 하시는 대사나 행동이 아주 임팩트가 있어서 영화의 주인공만큼이나 주목을 받는 인물을 씬 스틸러라고 말하죠. 그 씬을 훔쳐갔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의 거장 알프레도 히치콕 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프레도 히치콕은 자신이 감독으로 만든 영화에 참 괴짜인 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직접 출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출연을 해서 무게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한 10명이 지나갈 때 같이 지나간다든지 이런 아주 작은 역할들을 알프레도 히치콕이 한대요. 그래서 많은 히치콕의 팬들은 히치콕의 영화를 볼 때면, 이분이 히치콕이죠. 히치콕의 영화를 볼 때면 이번 영화에서는 알프레도 히치콕이 어느 장면에서 나올까? 언제 어떻게 조용히 지나갈까?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 또한 이분의 영화를 보는 하나의 묘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치콕의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어떤 아주 하찮은 씬조차도 긴장을 늦추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라도 먼저 저 감독을 찾아내야 되니까 말입니다. 이처럼 사사기 속에서도 씬 스틸러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갈이 바로 씬 스틸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의 흔적은 사사기 안에서 오늘 본문 저 한 구절에서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3장 31절 저 한 구절에서만 보입니다. 물론 5장으로 넘어가면 한 번 더 삼갈의 이름이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그때 등장할 때는 드보라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 속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삼갈이 무언가 업적을 남겨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노래의 가사로만 등장할 뿐이지 뭔가 삼갈의 업적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되는 사사기 3장 31절 말고는 나오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 구절만 나오는 삼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씬 스틸러라고 부를 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사사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가? 성경에는 삼갈의 직업을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추정해 보건대 삼갈의 직업은 아마도 농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속에 기록하기를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죠. 그러니 아마도 삼갈은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삼갈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살던 높은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농부의 삶이라는 게 누구나 농부들로 살았을 테니 그야말로 평범하기 이르기 짝이 없고 높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삼갈이라고 하는 한 농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갈에게 임하니 평범하기 짝이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을 통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다지 자랑할 것도 없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위치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어제도 출근했던 회사, 오늘도 출근해야 되고 오늘도 출근한 회사, 내일도 출근하셔야 되고 오늘도 등교했던 학교, 내일도 가야 되는 그야말로 일상이 반복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내 인생에 뭔가 더 특별한 것을 원하게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스펙, 더 높은 스펙을 쌓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단련하고 하면 더 인정받고 더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삼갈의 모습을 잊지 마세요. 평범한 농부의 인생을 살아가던 삼갈, 어제도 오늘도 그죠? 소몰이하는 막대기 들고 밭을 메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살아가던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저 삼갈이 그 평범함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의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원인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반복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뭔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고 더 멋진 인생을 꿈꾸고 싶기에 스펙을 쌓고 여러 노력들을 해야 하는 그 어떤 인생의 우선순위들보다도 더 앞서 생각해야 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채우고 계시는가, 주의 영이 나에게 얼마나 임하시는가, 성령께서 내 안을 얼마나 가득 채우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요 가장 큰 고민과 염려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인간의 능력으로만 가득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최고의 일들까지는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민자들 아닙니까? 한국 떠나서 미국으로 날아와서 미국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내 자녀가 더 나은 교육 환경 속에 인정받는 자녀가 되길 원하고,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좋은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업 가졌으면 좋겠고, 좁디 좁은 한국 땅에서 인정받기보다 뭔가 미국 같은 넓은 땅에서 글로벌하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자녀를 향한 욕심이 어떤 부모에게든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상의 욕심에 비해서 자녀의 영적인 부분에 욕심이 있는 부모님들을 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이 어찌 되었든, 자녀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든지, 그저 내 자녀는 내가 뒷바라지 잘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서 대우받으며 살기만을 원한다면, 그저 내 자녀의 인생이 그것이면 됐다, 그것으로 족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1차원적인 자녀 사랑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한계가 있는 인간의 세상 속에 누리는 성공과 명예라는 틀에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시각과 세계관이 달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 자녀도 보지 못하고 감히 나도 보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분명한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100년 사는 겁니다. 살아야 100년인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100년이라고 하는 한계적 공간 안에 가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와 함께 살아갈 영원한 무한의 공간 안으로 그 공간을 꿈꾸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을 성령께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한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 더 넓은 주님의 세계를 꿈꾸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이것을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31절입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이 행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구원해냈다고 하는 것이 삼갈이 가진 가장 큰 업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삼갈이 죽이긴 죽였는데 뭘로 죽였답니까? 무기가 뭐였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다는 거예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막대기로 어떻게 하면 600명을 죽일 수 있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때려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삼갈이 사용한 이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뭐 길어봤자 1m 조금 넘는 막대기였는데요. 이걸로 어떻게 600명을 죽일 수 있냔 말이죠. 저 끝에 뭐 쇠로 된 갈고리 뭐 하나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블레셋이 무서운 상대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이미 철기 문화가 번성해 있었어요. 철기 문화가 번성해 있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쓰는 무기는 다 뭐예요? 철로 만들어진 거예요. 철무기라고요. 철로 된 무기를 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삼갈은 그 철로 된 무기를 저 나무 막대기 하나로 맞서 싸웠다는 거죠. 블레셋의 철과 삼갈의 나무 막대기가 붙었다. 그것도 숫자는 뭐 삼갈 쪽은 엄청 많습니까? 숫자는 블레셋 600, 삼갈 1, 600대 1로 붙었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성경 속에 다른 인물 한 사람 오버랩돼서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블레셋의 거구 장수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 떠오르죠. 다윗이 들고 있었던 무기는 뭐예요? 고작 물맷돌이었습니다. 묘하게 이 장면이 오버랩이 돼요.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상대한 삼갈, 그리고 물맷돌 그냥 고장모 주머니에 5개 넣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 삼갈의 모습,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삼갈의 모습,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주머니에 넣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동시에 세상 속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함께 놓고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 골리앗을 만나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골리앗과 같은 큰 어려움, 큰 고난과 같은 벽 같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가지는 않으세요? 또 삼갈처럼 600명의 숫자와 같이 큰 어려움들이 몰려오는데 한두 개만 몰려오는 게 아니라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몰려올 때, 경험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뭔지 아세요? 600개가 몰려오는데 600개가 골리앗이야. 그럼 엄청 무서운 거죠.
절망이에요, 절망. 그럴 때도 있으시잖아요. 골리앗 하나 오는 거 무서워요. 600이 오는 것도 무서운데 600이 달려오는데 다 골리앗이에요. 이건 엄청 무서운 거죠. 그야말로 절망이죠. 그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어두움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그늘,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 여러분 주머니에 물맷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에 삼갈의 막대기를 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만나는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서 홀로 주저앉아서 우리 울 수 있고, 수도 없이 몰려드는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 홀로 견딜 수 없이 무너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한번 여러분의 손을 불현듯 확인해 보십시오. 내 손에 영적인 물맷돌을 들고 있는가? 내 손에 영적인 막대기를 들고 있는가? 여러분의 손을 보니 영적인 물맷돌, 영적인 막대기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보니까 불현듯 스마트폰 하나 쥐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 통해서 어려움을 지나가는 그 순간 AI와 대화를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지나가시면서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 찾는 데만 급급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차피 고민으로 가득한 인생의 시간들, 내 손에 쥐어진 작은 스마트폰 속에서 쇼핑하고 영상 찾고 AI를 친구 삼아서 그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시니 위로가 되시던가요?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해결이 되시던가요?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인생의 염려들이 풀어지시던가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늘날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넓은 자아들을 이 작은 디바이스 하나에만 묶어두려고 합니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지를 아니하고 여기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 스마트폰 안에 갇혀서 모든 걸 해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화캉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화캉스? 화캉스 들어보셨어요? 요즘 남편들이 화장실만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웃으시네요. 이쪽에서 소리가 큰 걸 보니까 이쪽에 대부분 계신 것 같은데, 남편들이 화장실만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데요. 집집마다 아내들이 성화입니다. 무슨 일을 보길래 30분, 1시간이 지나도록 화장실을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가? 혹시 여러분 가정에 그런 남편이 있으십니까? 왜 안 나와요? 화장실에 앉아서 스마트폰 들고 그 안에서 보고 싶은 영상 다 보고 하고 싶은 게임 다 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남편들이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즐기는 남편들의 바캉스라고 그래서 요즘 화장실의 화자, 바캉스의 캉스 합쳐서 화캉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남성 동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만큼 직장에서 받으시는 스트레스들과 사람들 대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일상이다 보니까 집에만 들어오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화장실에 홀로 앉아서 그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형제님들 이제 그만 화캉스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면서 기도하는 골방 만들자고 그랬더니 왜 화장실에 쓸데없이 들어가서 그 스마트폰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함의 정체성을 가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화장실 안에서 이거 주식시장 들여다본다고 여러분의 바닥까지 떨어진 주식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거 앉아서 타이거 우즈 골프 스윙 영상 보신다고 여러분 타이거 우즈 되지 않아요. 하고 싶으면 나가서 차라리 골프를 치시는 게 낫지요. 이 안에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소망도 없는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두세요. 그 안에서 갇혀 보내는 죽어진 시간들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삼갈이 쥐고 있는 그 막대기를 우리가 쥐기를 원합니다. 이 막대기가 뭐냐 도대체? 이 막대기는 삼갈이 농사 짓는 일을 하면서 늘 손에서 띄지 않고 살았던 농기구예요. 그의 인생 동안에 이것 없으면 삼갈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소를 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 동안에 늘 손에 쥐고 농사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삼갈의 막대기에는 삼갈의 손이 닿은 부분만 보면 아마도 나무가 맨들맨들했을 거예요. 평생을 들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하도 자신의 손으로 쥐고 살았기 때문에 손이 닿아 있는 그 부분은 아마도 삼갈의 손때가 많이 묻었을 겁니다. 즉 삼갈의 막대기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삼갈이 살아온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소가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얼른 가서 그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소가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고 그냥 앉아있으면 가서 막대기로 찔러서라도 일으켜야 되고, 맹수가 우리 집 소들에게 달려들기라도 하면 얼른 달려가서 막대기로 맹수를 쫓고 때리고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시간, 작은 일이든 큰 위기든 이 막대기는 삼갈의 인생에 있어서 삼갈의 일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작은 일도 그 막대기로 해결했고 큰 일도 그 막대기로 해결하면서 살아왔어요. 바로 삼갈의 막대기는 그의 인생을 함께 해왔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은혜의 스토리가 바로 삼갈의 막대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 만나왔던 작은 문제, 큰 문제들 속에 함께 걸어온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버텨왔던 스토리, 주님을 도저히 예배할 수 없었던 어려움의 순간에도 어떻게든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힘냈던 그 스토리, 어려운 순간들에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입술을 떼서 찬양하는 순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눈물에 나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던 주님과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인생의 스토리가 쌓여서 손잡은 부분들이 맨들맨들해지는 것이고, 쌓이고 쌓여서 손잡은 부분이 손대로 가득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삼갈이 붙잡고 살았던 이 막대기와 같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삼갈의 막대기가 여러분에게도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에는 하나님과 하루하루 쌓아가는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삼갈은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루기까지 늘 쥐고 살아왔던 막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농사 지을 때는 비록 이 막대기를 들고 살아왔지만 600명이랑 싸울 때까지 이 막대기를 들고 갈 수 없으니 잠시 집에 내려두고 집에 가서 제일 큰 칼 하나 차고 뭔가 총 역할할 수 있는 무기 하나 들고 그렇게 600명에게 나갔습니까? 아니란 소리예요. 삼갈은 신기하게도 농사를 지을 때도 막대기 들고 농사 짓더니만 600명하고 싸우러 나갈 때도 막대기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삼갈에게 있어 이 막대기는 그냥 하나의 스틱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삼갈의 신앙과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있을 때 쓰던 그 농기구를, 무기가 없다고 그거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주님 보호하심 의지하면서 600명의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나간 것이죠. 이 막대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쌓아오고 쌓아오는 이 은혜의 막대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이 모습과 같이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작은 어려움에도 내게 주시는 그날의 은혜를 통해서 이겨내세요. 여러분, 은혜는 추억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임하는 은혜로 오늘을 이겨내세요. 이런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점점 쌓이게 될 때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엄청난 어려움들도 우리는 다른 무기 들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평소에 평안할 땐 주님 보호하시고 더 불안해질 때는 다른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해소하는 게 아니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 그대로 내 어려움들을 그 막대기 들고 은혜 사모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해온 그 힘으로, 예배해온 그 힘으로, 찬양하며 쌓아온 그 힘으로 감당하는 날이 찾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막대기를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삼갈의 막대기를 쥐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인생의 스토리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쌓아갈지, 그 은혜를 어떻게 사모할지, 어떻게 나는 주님을 경험할지, 그 결단은 여러분의 결단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응하시면서 주님과의 깊은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고 나도 모르게 내 손에 쥐어 있을 그 삼갈의 막대기를 발견하는 그 순간 주의 나라 위에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루하루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매일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루틴이 있습니다. 제 기상 시간은 보통 4시 정도에 기상합니다. 4시 정도에 기상해서 새벽 예배 갈 준비하고 씻고 옷 입고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죠. 새벽 예배 끝나면 기도를 좀 더 길게 하면 좋겠는데 아이들 라이드를 해야 되니까 또 기도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아이들 라이드하러 집으로 막 달려가야 됩니다. 보통 우리 집 큰아이는 중학생이니까 학교를 9시까지 가서 좀 나중에 가도 되니 덜 힘들지만 이 4명의 아이들은 다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빨리 깨워서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저희 집 막내 아이 하리는 프리K를 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이 프리K는 몇 개 학교를 합쳐놓은 학교 한 특정한 곳에서만 프리K를 하기 때문에 3명의 아이들은 다른 초등학교를 가고 하리는 또 다른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일상의 루틴은 새벽 예배 마치고 얼른 집에 가서 애들 준비 아내가 시켜놓으면 그 애들 싹 차에 태워가지고 3명을 먼저 학교에 내려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막내 아이의 학교를 가죠. 3명의 아이들은 좀 컸다고 잘 알아서 들어가는데 막내 아이는 혼자 알아서 들어가라라고 하기가 좀 미안해서 아직도 학교 앞에 차를 대고 아내와 함께 그냥 아이 손을 잡고 학교 들어가는 문 앞까지는 함께 갑니다. 입구 앞에 가면 이제 하리한테 가방을 내주고 학교 잘 갔다 와 안아주고 들여보내죠. 그럼 문이 열리고 이렇게 교실까지 들어가는 긴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 막내 아이가 걸어가면서 늘상 우리 아이의 루틴은 한 3번에서 4번 정도 뒤를 쳐다봐요. 그리고 손을 흔들죠.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손을 흔들면 저랑 아내는 보고 있다가 흔들면 또 흔들고 또 더 가서 보면 흔들면 또 흔들고 한 서너 번을 서로 연속으로 주고받고 흔들어야 교실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매일같이 그렇게 손을 흔들다가 뒤를 돌아보다가도 어느 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도 흔들지 않는 날이 꼭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학교 문 앞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를 만나면 손을 잡고 들어가면서 친구랑 뭐라고 조잘조잘 거리면서 들어가는데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얘도 영어가 안 되고 얘도 영어가 안 될 거거든요. 도대체 어느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 건지, 얘는 인도아이고 얘는 한국아이인데 서로 뭐라고 그러면서 들어가는데 막 깔깔거리고 막 들어가는 그 친구 손을 잡고 들어갈 때는 뒤를 보지 않아요. 아빠에게 손은 들지 않아요.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딱 교실로 꺾어 들어갈 때도 이렇게 돌면서 아빠가 보일 만도 한데 샥 들어가요. 아주 매정하게 들어갑니다. 친구랑 갈 때. 그러면 뒤에서 목이 빠져라 한번 쳐다볼까 이렇게 보던 엄마 아빠는 그냥 매정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 뭐 오늘은 그냥 들어가나 보다 할 수도 있는데 또 그게 또 그렇게 서운해요. 한번 좀 뒤 쳐다보면 얼마나 좋아? 손 한번 흔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아빠 뒤에 있는데. 근데 친구가 있으면 보질 않아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제도 아빠 쳐다보고 들어갔고 그제도 아빠 쳐다보고 들어갔어요. 한 주 내내 아빠 쳐다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친구랑 들어가느라고 한 번 안 쳐다본 거예요. 근데 서운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 봤으니까 오늘 안 찾아도 되고 오늘 봤으니까 내일 안 봐도 되고 하나님 뜨겁게 지난 부흥회 때 경험했으니까 그냥 그 부흥회 때 경험한 은혜 가지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살고 혹시 그런 인생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했으니까 뭐 굳이 내일까지? 나 월요일 화요일 주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시작했으니까 뭐 굳이 수요일 목요일까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왜 그러면 삽니까? 우리 왜 그러면서 주님 잊고 살아가요? 우리도 다 친구 때문이잖아요. 주변에 바쁜 일,
중요한 일, 시간 없어, 바빠, 나도 누군가 만나야 돼 라고 하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도 같은 무수한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 돌아보지를 못해요. 매일매일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고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 보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뭐라고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주님 왜 성실하세요? 매일 찾아오시거든요. 아침마다 사랑하는 딸과 아들 만나고 싶으셔서. 근데 우리는요, 주님 친구 있어요, 바빠요, 어제 뵀죠? 내일쯤 만납시다. 어제 만났죠? 다음 주쯤 봅시다. 주님 여기 그냥 계세요. 혹시 그러고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막대기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손때 묻은 그 막대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끝끝내 붙들고 살았던 그 막대기, 어제도 쥐었는데 오늘도 쥐고 있고 오늘도 쥐었는데 내일도 쥐어야 하는 이 막대기의 은혜를 끝끝내 붙들고 살아가는 삼갈은 결국 600명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막대기가 있으십니까? 그 막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살아갔다면 우리 내일도 살아가십시다. 내일 살아갔다면 그 다음 날도 주님 위에 살아가시지요. 말씀 안에 예배를 깨우고 찬양하며 주님 안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손에 쥔 막대기 하나씩 들고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 막대기 의지하니 저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인생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송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도움 다하도록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주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님 한 번 만나고 주님 잊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나며 하루에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삼갈의 막대기와 같이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를 내가 깨달으며 힘이 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온전히 그 막대기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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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임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쌓여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주의 인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나를 찾아오니 주여 내가 주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손 놓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갈의 막대기를 기억합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머니에 맷돌 하나 없이 내 손에 막대기 하나 없이 세상을 이겨보겠노라고 하는 이런 허황한 신앙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막대기를 손에 쥐고 하나님 나라 향해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마지막 찬양하며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